열왕기상 20장 28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입니다. 여호와인 줄 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10년 전에 봤던 간증 프로그램에 나오셨던 그 LA에서 오병이어 식당 노숙 사역을 하시는 이준 목사님 부부 이야기를 생각이 좀 났고요.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은 음식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노숙자분들에게 음식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노숙인 분들은 당연히 이 목사님 부부에게 고마움을 느낄 텐데요. 이 목사님 부부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나눠드렸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 부부는 당장 내일 그리고 모레 이 사역에 필요한 그 물품들, 식료품들 이것이 어떻게 마련돼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께 구하면 그 뜻에 순종해서 그러면 노숙인 분들이 먹을 수 있는 이 식료품 이런 것들을 알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도록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좀 쌓아놓고 좀 나눠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날 쓰실 것을 이렇게 공급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런 사역을 주 예수 이름으로 또 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래서 오셔서 물어본대요. 이 물품들 다 어디서 이렇게 나셨습니까? 하고 나중에는 또 정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곳도 생겨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감추지 않고 알려주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에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걸 배워가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 부부는 그런 분들을 뵐 때 진짜 방법은 예수님의 그 예수님께 있음을 그렇게 깨닫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는 것을 보고 좀 안타까워하셨다고 합니다. 이 기적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방법인데요. 이 기적만 바라고 가지려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라. 이 말씀에 대해서 나를 내려놓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것이 여호와께서 하신 것을 아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북이스라엘 7번째 왕인 아합은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가르치셔서 이렇게 좀 돌아오게 바라시는데요. 이를 위해서 주변 사람이나 또는 국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사용을 하십니다. 이러한 이유로 북이스라엘 아합 왕은 이 주변 강대국이었던 이 아람의 베나닷 왕에게 침략을 당하게 되죠. 이 아람은 이 시대의 아주 강대국이었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좀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이가 아주 좋지 않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이 위쪽, 그러니까 갈릴리의 이 위쪽이 아람 지역이거든요. 이 아람 지역에 이 베나닷, 이 아람이 어디하고 조약을 맺었었냐면요, 이 북이스라엘과
이 불가침 조약을 맺었어요. 서로 침략하지 않는 그런 조약들을. 그런데 이 남유다의 당시 왕이 누구였냐면은 아사 왕이었습니다. 이 아사 왕이 은과 금을 이 위에 살고 있는 아람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이 북이스라엘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이 아람 왕이시여, 이 북이스라엘을 침략 좀 해주세요. 그런데 조약을 맺고 있는데 침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국제 관계라는 것이 자기 이익에 부합하면 그런 것을 어기고, 그런 것이 바로 이 아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 조약을 깨고 돈을 보고 그렇게 했었던 것이죠. 이 아람은 그런 나라였던 것이고, 현재 국제사회에서도 자기 이익에 맞춰서 그렇게 조약이나 이런 것이 무시당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어저께 새벽 예배에 오셔서 들으셨던 말씀이, 이 아람의 베나닷 왕이 유다를 1차 침략하게 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 전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때도 베나닷 왕이에요. 베나닷 왕 1세, 지금은 오늘 말씀에는 베나닷 나오는 것은 그 2세입니다. 이제 이 아람이 침략을 하게 되는데요. 장소는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이 성을 완전히 포위를 하고 약탈을 하겠다고 압박을 하던 아람 군대의 모든 조건을 어떻게 했습니까? 수용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약탈을 하겠다고 또 얘기를 하죠. 베나닷 왕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합 왕에게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라 하시면서 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아람을 무찌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합 왕이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하나님인 것을, 여호와인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람을 이겼다고 해서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제 2차 침략을 당하게 돼요. 또다시. 이것을 그런데 알고 있었어요. 아합 왕이. 왜냐하면 선지자가 알려줬거든요. 내년에 다시 쳐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힘을 비축하십시오. 준비를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아람은 이 수가 상당히 좀 많았었거든요. 아람이 상당히 수가 이제 많았었는데 2차 싸움에서도 상당히 많은 수가 지금 오게 됩니다. 12만 7천 명 정도, 약 그 정도가 지금 이제 오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사마리아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갈릴리 우측에 있는 아벡이라는 곳에서 싸우게 됩니다. 아벡이라는 땅이 되게 많아요. 지명 이름이. 우리 법궤를 빼앗겼던 것은 또 아벡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아벡은 거기가 아니고 갈릴리 약간 오른쪽, 이 경계선,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경계선 정도로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싸움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아람에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왜 패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요. 이 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은 산지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다. 산에서 강한 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평지에서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싸우기 위해서 이 아람은 준비를 철저하게 합니다. 병거도 더 많이 모으게 되고요. 군사도 더 많이 모으게 됩니다.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서 이 아벡에 나아가 출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들판에 아주 빽빽하게 가득 찬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 이스라엘 군대는 이 염소 무리 한 2무리 정도 이렇게 있는 정도로 아주 빈약합니다. 그냥 누가 봐도 싸움이 안 될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라. 그 말을 들으니까 상당히 안심이 되겠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요. 이 7일간, 일주일간 대치를 하게 됩니다. 아람의 12만 7천 명 정도의 그 군대와 대치를 하고 있는데요. 7일째 되던 날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적 열세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루에 10만 명을 죽이고 보병 10만 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2만 7천 명은 아벡 성읍으로 도망을 가게 돼요.
아람의 군대가 도망을 가게 되는데 성벽이 무너지면서 모두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람 왕 베나닷은 도망을 가는데요. 도망가서 숨게 됩니다. 골방에 숨어 있는데 이 아람의 신하들 있지 않습니까? 이 신하들과 전략 회의를 하게 됩니다. 아람의 신하들이 베나닷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은 아주 인자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면, 그러니까 포로와 같은 그런 행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목숨을 살려줄지도 모릅니다. 이 의견을 좋게 여겨서 베나닷이 나아가서 이 아합에게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합은 그는 나의 형제다라고 뜬금없이, 아니 베나닷이 어떻게 형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북이스라엘이 이 강대국인 아합의 속국은 아니었지만 상당히 눈치를 보고 그런 아주 약소국으로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대에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형제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익을 취했다고 생각을 아합 왕은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형제라고 하니까 이 베나닷도 또한 기분이 좋았겠죠. 목숨을 이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조약을 맺게 됩니다. 내 아버지 때에 이 북이스라엘의 성읍들, 탈취했던 성읍들을 다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네 사마리아에 우리 아버지의 그 거리를 조성했던 것처럼 당신도 우리 다메섹에다 당신의 거리를 조성하십시오. 이 거리라는 것은요, 거기에 광장의 시장을 말합니다. 시장을 말하는데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있고 무역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람이 이 약속을 지켰을까요?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 후에 나올 이야기지만 3년 후에 돌려받은 땅이 성읍이 하나도 없고 결국은 길르앗 라벳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시 전쟁을 하다가 아합은 죽고 맙니다. 오늘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아합이 아람 군대를 전멸시켜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알게 하려 하셨는데 아합은 자기 스스로 조약을 체결하는 잘못을 하게 됩니다. 이 얼핏 보기에는 긍휼을 베푼 좋은 왕인 것 같지만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을 먼저 앞세웠던 것입니다. 아무리 옳아 보이고 좋아 보이는 생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뜻에 바라는 것이면은 좋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하시게 되시죠. 여호와께서는 1차 아람 전쟁에서는 아합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런데 이 2차 전쟁에서는요, 약간 조금 다릅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아는 것인데 그 대상이 단수해서 복수로 이렇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호와를 아는 것은 대상과 그리고 시 공간의 확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대상은 나에게서 우리 공동체로, 이 공동체에서 국가와 세계로 나아가야 하고요. 이 시간은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일터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 공간에서만, 이 시간에, 아침 시간에만 묵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심과 저녁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간으로 따지면 교회에 왔을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특정 장소에서의 신앙이 아니라 가정과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여러 만남의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내 생각보다 우선시하기를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삶의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고백은 곧 자기 부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옛사람을 부인하고 말씀을 따를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삶에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보고 여호와인 줄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들은 말씀이 오늘 하루 삶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삶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이 경험되는 간증이 있게 하옵소서. 또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여 여호와인 줄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25년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 말씀 묵상이 상입니다 표처럼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고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겨울 사역을 축복하시고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전전 중에 있는 나라에 평화가 있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